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설교회 안현도사입니다. 전광훈 추종자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댓글을 다는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 전광훈 씨가 죽는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어떻게 된 거냐. 그 예언 틀린 거 아니냐. 예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언을 하고 예언이 틀려서 사과를 해야 된다면 그건 전광훈 씨가 해야죠. 저는 제가 선지자다 이런 말을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예언이다 이런 말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광훈 씨는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 얘기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광신도들로 선지자님 하고 부르고 따르죠. 이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전광훈 씨는 선지자니까 또 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지자라니까. 근데 그 예언이 다 틀렸죠. 그러면 전광훈 씨야말로 사과를 해야죠. 불발됐으니까.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났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신도들이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선지자님 이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전광훈 씨는 무조건 잘하고 옳고 하나님의 종이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전광훈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다 틀렸고 잘못했고 거짓이고, 이런 흑백 논리가 전광훈 씨 추종자들에게 아주 깊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전광훈 추종자들이 왜 제가 그런 예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전에 언급한 게 있거든요. 작년 2013년도에 했던 말입니다. 전광훈 씨가 넷 중에 한 가지로 몰락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예견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광훈 씨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네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이야기 끄집어낸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동안에도 3차례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감옥 갔다 온 것을 굉장히 떠벌려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다가 감옥에 갔던 것처럼 그 사람을 선동질합니다. 근데 애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간 거죠. 선거법 위반 때문에 감옥에 간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애국한 것처럼 떠들어댑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은 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때때로 질병을 주시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했던 것이 뭐냐? 전광훈 씨의 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측을 한 거죠. 예언이 아니라. 그러면은 불발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것이 이루어진 거죠. 전광훈 씨의 세력이 약화된 거예요. 전광훈 씨가 저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저 때문에 전광훈 씨 따르던 신도들이 많이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인정한 거죠. 실제로 이제는 예전처럼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연합 집회를 열어도 이전처럼 열광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세력이 약화가 된 거죠. 그리고 실력 있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갔잖아요. 특별히 전광훈 씨에게 굉장히 큰 보탬이 됐던 인물이 누구냐? 이춘근 박사님이시죠. 이춘근 박사님은 미국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참 점잖으시잖아요. 그래서 전광훈 씨의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선동질이고 또 거짓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이 돼주는 역할을 이춘근 박사님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춘근 박사님이 떠났잖아요. 이것도 타격이 커요. 세력이 약화됐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언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7명 정도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핵심적으로 행동대장 비슷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 추진력 있게
움직이고 돌진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세력이 약화가 된 겁니까? 특별히 전광훈 씨가요, 바지 사장을 세웠잖아요. 정시대 목사님. 그래서 모든 책임을 본인은 모면하고 정시대 목사님이 뒤집어 쓰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정시대 목사님 역시 감옥에 갔죠. 이러니 얼마나 세력이 약화가 된 겁니까? 그 정시대 목사님 대신에 이영한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웠다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끄집어 낼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세력이 약화됐다는 거 누구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앞으로 세력은 점점 더 약화가 될 겁니다. 왜냐? 실체를 알기 시작했거든요. 전광훈 씨의 진짜 관심은 대한민국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애국이 아닙니다. 돈이죠. 그래서 청년사업단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뜰폰 사업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카드 만들면은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고. 광화문 옷내 1,000만 내면은 그것도 엄청난 돈 들어온다고. 전부 다 돈. 기독총 지으면은 이것도 또 매달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온다고. 돈. 그러니까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면서 세력이 약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 과속화될 것이 명약화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공격받고 또 소송 때문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달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도록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잘못되고 왜곡된 세력들은 뽑아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